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우리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헌신과 배신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우리 고난주간 우리 수요일 맞았습니다. 우리 주일날은 종려주일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월요일이고요. 우리 주일날이고요. 월요일날은 성전 정화를 하셨고 화요일날은 감람산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감람산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설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사실은 특별한 행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행적은 없는데 거기에 수요일 날에 있었던 그 내용은 바로 한 여인으로부터 값진 향유를 우리 뭡니까 머리에 부음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 성경에 읽은 대로 우리 끝에 보면은 우리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헌신과 우리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이 나에게 임했을까라는 이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죄악은 우리 다 지워지지 못했을 것이다. 행위에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 죄를 당할 수밖에는 죄값을 당할 수밖에는 없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귀중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한 여인의 가장 좋은 것으로 헌신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한 여인의 헌신,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당시에 나병 환자를 이렇게 멀리하고
또 나병 환자는 입술을 가리고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리는 이런 이 모습을 보면은 함께 앉아서 식사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고, 이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보면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들고 나옵니다. 그 향유가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매우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자신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향유를 모은다는 것은요, 특별히 한 여인들이 향유를 모은다는 것은 이것을 팔아서 꼭 결혼할 때 우리 드는 모든 비용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가장 값진 향유,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이제 마리아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한 것은 어떤 한 계기가 꼭 있잖아요. 이 가장 귀중한 것, 자기 일생에서 애지중지하며 우리 간직했던 것을 순식간에 갖다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우리 마리아 편에서 보면은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이런 귀중한 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식사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서 옷에다 묻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식사하는 우리 모습이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 앉아가지고요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었다고 하면은 이 비스듬히 앉은 상태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아마 기름이 흘러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록이 원래 기록한 사람들이 아마 잘못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 물론 관점이 있기도 하지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한 사람은 다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이 비스듬히 누워 있는 상태를 보면은요, 우리 머리에도 부을 수 있고 다리에도 동시에 부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표현을 머리에 부었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의 표현은 우리 다리에 부었다고 하는 이 말이 두 말이 다 맞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머리를 부었는데요,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에 우리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장 최상급의 향유이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에서는요, 손님이 오면은 이런 향유를 우리 한두 방울만 딱 이렇게 이만한 머리에 떨어뜨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향유 냄새가 진동하니까요, 굉장히 멋있는 이런 냄새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요, 한 옥합 전체를 갖다가 머리에 붓고 우리 또 다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은요, 아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다 되었는데요, 이 한 여인으로부터 가장 귀중한 기름을 머리에 부음을 받게 되죠. 이 의미는 우리 하늘에서 내려올 때 기름 부음 받은 신과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기름 부음을 받은 과의 그 차이인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내려오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때 기름 부음을 다시 받으시고 올라갔다는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아주 큰 위로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있을 우리 십자가의 그 고난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합교에 있는 사람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내용을 훤히 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 고난을 우리 생각하면서 또 더 많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우리 하나님께 큰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큰 힘이 되어주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수없이 해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좋은 길로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아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이라는 이 짧은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그 귀한 일들을 생각하며 그대로 묵상을 하고 이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이런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지?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이 십자가를 고난을 느끼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오직 그 온전한 한 주간 동안에 고난 주간에 있어야 될 우리의 신앙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좋은 이런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우리 14장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는데요, 돈을 훔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돈을 훔치는 사람이 있었다. 돈꾀를 맡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여인이 드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다 하는 그 의도는요,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가장 많이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 돈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자기가 돈을 맡았으니까 돈깨에 집어넣으면은요, 그 돈깨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제자가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닌가. 왜냐하면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 악역을 맡은 사람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도 제자로 따라다니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돈깨를 맡으며 돈을 훔쳐갔다.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생각 같지만 돈에 탐심이 생기면 예수님도 안 보이고 눈에 돈만 보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의 탐심을 가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자꾸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어느 때라도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있지 않으리라고 우리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드리는 이 예물은 여러분 정하여 드릴 수 있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이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 모습을 아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동기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가졌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내놓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내심 기쁘게 생각했고 또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동이 일어난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감동. 이때는 우리 예물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데 큰 초점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자기 중심에 사랑하며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너희는 항상 너희는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어도 그것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8절 9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장례 준비를 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이 12 제자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이 여인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르고 실천해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는 앞으로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 아주 예비하는 이런 귀중한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믿음의 헌신, 무엇을 예물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그 중요성보다는 자신의 마음가짐 속에 내 자신을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예비하고 그를 따를까라는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중환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 내 생명,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자세는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도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장 10절 11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중에 주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았다라는 겁니다. 돈의 욕심이 얼마나 많았으면 자기가 모시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그분의 정체를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고 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서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이런 삶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리가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 말씀하시는 중에 그의 영혼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인간의 몸을 팔고 사고 하는 이런 가운데 얻어지는 돈까지 이렇게 욕심을 냈다면 이 사람은 사람이기보다는 이미 자기의 영혼이 다 망가진 이런 사람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아직도 예수님께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혹시 믿는다면서 하면서도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모두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 헌신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